자, 여러분, 유튜브 설교 세 번째 시간을 또 갖게 됩니다. 잘 지냈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지난주 58장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좀 시간상 좀 더 하나님의 이 완전한 금식의 축복의 실제에 대해서 더 좀 깊이 나누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그냥 대략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을 더 자세하게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이제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또 선포하겠습니다.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취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하는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데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오해할 만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뭐냐면 완전한 금식을 이제껏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완벽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금식을 받지 않으신 건가? 내 금식은 아무것도 아니었나? 이런 식으로 또 오해받고 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그들이 여태까지 율법을 잘못 지켰다 뭐했다 이래서 그들을 책망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더 완전한 율법을 주시려고 오신 것처럼 그들이 그간의 노력을 거절한 게 아니라 받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 완벽한 것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내려오신 건데 이 육적인 생각, 사단이 조작하는 생각에 이들이 묶여서 감정이 묶여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거부한 거죠. 우리가 그런 오해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금식도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노력했던 것들을 다 받으시고 또 물론 그 방식이 우리가 인간적일 수도 있고 육적일 수도 있어요. 또 실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욕심이 앞서서 것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다하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한 모든 금식에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지만 다만 금식의 효과가 그 열매가 그간의 노력에 비해서 너무 미미했다는 사실을 인지시켜 드린 것이죠. 이 이사야서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선포한 것이 이사야가 바로 그런 이유인 거죠. 자, 그리고 또 좀 더 명확하게 또 얘기할 부분이 5절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 7절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 고륙이라는 게 플래시, 그렇죠? 옛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옛사람을 하나님께 가져가려고 하는 것에 우리는 피로를 느껴요. 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 바로 자신의 옛사람을 집중해서 봐야 되고 그래서 그걸 가져간다는 게 사실은 괴로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 괴로운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 이게 뭐예요?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잠깐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에 많은 분들이 공감한 것이 뭐냐? 금식은 거래의 도구가 아니다. 거래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형상에 참여하는 귀하고 위대한 도구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금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래하는 도구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일부분 얘기했지만 자기 의를 쌓는 도구로 금식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교만이 쌓이게 되어 있어요. 교만이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 적그리스도적인 삶을 사는 사역자가 될 수 있고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이 적그리스도적인 삶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기회에 더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영과 그 위험에 노출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면 우리가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변질시키는 삶을 살 수도 있었겠구나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적그리스도적인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저도 많은 시간을 적그리스도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저를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계속해서 적그리스도적인 나의 삶의 패턴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의를 쌓아서 교만에 빠져 적그리스도적인 삶을 사는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금식이 오히려 그것을 조장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금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래하는 도구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여느 종교 수준으로, 다른 종교의 수준으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참여하지 못한 채 그저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가지고 신을 섬기는 어떤 신앙, 그런 삶에 우리가 묶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의 기준이 다른 종교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종교는 사단의 작품입니다. 하나님 위대한 거룩을 인간보다 살짝 높은 수준으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묶여서 더 찬란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만든 것이 바로 종교인 것이에요. 종교는 사단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이유는 세상이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악해서 우리를 공격한다 이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 진리를 온전히 취하지 못해서 종교적 수준으로 아니 그보다 더 수준 낮게 살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들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0절 후반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다.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유익이 뭐예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한다. 또 베드로서 1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분명히 얘기했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인 거예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한 겁니다.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바라볼 수 있고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죄를 짓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피하여서 이겨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 이 약속 때문에,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반드시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겨낼 방법을 주셨고, 그렇게 따라서 행하면 어떻게 돼요? 예,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신분이라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그래야만 어둠으로부터 온 저주들을 끊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들을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복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지옥과 같은 삶이 아니라 정복하는 삶을 향유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늘에서 천사들이 흠모하는, 부러워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아, 저 척박한 속에서, 저 어둠에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겨내고 있구나. 그런데 무엇을 이겨내요? 신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어둠은 자꾸 우리를 옛사람이라고 하고 죄를 좋아하는 자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금식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더 찬란한 창으로 이동시키는, 옮기는 아주 지름길이 되는 거죠. 금식은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는 귀하고 위대한 도구라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바라봐야 됩니다. 자, 금식을 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금식을 해야 할 중요성, 그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축복들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 된 자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얻은 자로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누리면서 사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가 주신 축복들을 반드시 누려야만 합니다. 이게 우리의 의무예요. 그냥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천국에 보내려고, 하나님이 천국에 우리를 보내려고, 천국에 보낼 사람을 걸려내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어디 보자 이러면서 너희들 천국에 보낼 수 있는 사람인지 어디 보자 이렇게 걸려내려고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자신과 함께 다스리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천국을 침노하면서, 여기서 천국을 침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형상을 취하면서 내가 뭐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나라고 인정하는 것이 마치 남의 것을 빼앗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려하신 표현이 바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침노하면서 하나님 형상 침노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목적.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둠이 주인인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자기 십자가를, 마음의 할례를,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는 권세를, 묶고 풀어내는 권세를, 이게 바로 천국 열쇠죠. 그리고 회개의 권세를, 침례의 권세를, 이게 다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이것을 더 강력하게 누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그 방법, 그 도구가 바로
충악의 결과가 풀어내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자, 금식은 위대한 축복의 길을 이렇게 신속하게 뚫어주는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금식에 대해서 좀 간증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40일 금식을 하게 된 이제 이유가 있는데, 뭐였냐면 정말 사역적으로는 제가 선교지에 나가서 사역 초기에 상당한 성공을 거뒀어요. 하나님이 참 귀한 열매들을 주셨어요. 좀 척박한 이슬람 땅에서. 그런데 제 안에는 항상 의문이 있었어요. 선교사인데 내가 이 정도 수준의 삶밖에 살 수 없나? 이렇다면 내가 왜 선교를 하지? 계속해서 제 아내와 싸우고 제 분노를 제거하지 못해서 화를 내고, 그리고 주변 사역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선교사로 나왔지? 할 정도로 이기적이고 너무 차갑고, 영혼도 제대로 못 생활하면서 어떻게 선교사로 와있지? 또 그런 사람이 또 내 가까이서 우리 팀이 되고 하니까 내 안에 그들을 판단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부족함이 많았죠. 그런데 그들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 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분명히 전도에 열심히 하려고 사람을 만나고 기도하고 그들을 열매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것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 거룩하게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의 변화를 선포했지만 나는 정작 내 아내와 싸우고 있고 내 사역자들을 함께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원수를 두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나는 그것도 못하고 있는가? 동료 사역자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럴 바에는 그냥 그만둬야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이것에서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돕습니까? 결국 아무리 그들을 위해 사역해도 내 수준을 못 뛰어넘는다면 이게 하나님 나라에 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깊이 끊임없이 이렇게 질문했었어요. 제 양심의 가책. 그래서 그리고 더 순전히 변화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금식을 선택하게 됐어요. 하나님, 이러한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는지 아니면 죽이시든지 하십시오. 도저히 제가 사역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산에 들어가서 금식하는데 37일째 되던 날 은혜가 더 깊은 은혜가 임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37일째 제가 원수처럼 여겼던 사역자들이 왜 그들이 그토록 이기적이었는가에 대한 그들의 어떤 가정 환경, 그들이 자라왔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환상처럼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런 상처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게 인식이 되니까 궁일한 마음이 들고 그들을 그래서 용서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제가 몸이 회복되고 제 아내와 함께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는 이 가정, 하루는 이 가정을 계속 축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차가운 어투로 말하는 것들이 딱 분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안 하게 되고 판단하려는 말을 하려고 할 때 또 안 하게 되고 민감하게 우리가 이 사소하게라도 그들을 향해서 하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해서 우리 가정에서 그런 것들을 제어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제 아내도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을 안 하려고. 그런데 그럼에도 여전한 의문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그들 중 한 가정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서는 해주겠지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너무 제가 생각해 너무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했죠.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제 삶에서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경은 거짓말 아닙니까?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왜 믿어야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길을 걸어오면서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었어요. 왜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죠? 당신의 말씀은 진리가 아닙니까? 계속해서 질문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말씀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주신 거예요. 흉악의 결박은 금식으로 깨뜨려진 것이다. 그래서 그때 제가 깜짝 놀라서 내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금식을 해야 되는구나. 그럼 여태까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금식을 해보지 못했군요. 그래서 바로 나의 흉악의 결박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악의 마음이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금식하지 않고 원수를 축복하기 위해서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그 영혼을 어떻게 축복할까요? 여쭙자마자 갑자기 딱 들어온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너보다 더 위대한 사역자가 되라고 그 사역자를 위해서 축복해 줘라. 근데 제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저 더러워서 못 먹겠습니다. 아니, 금식해 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을 하기로 결단했는데 저보다 더 위대한 사역자가 되라고요? 정말 제가 너무 마음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태까지 해보지 못했던 말씀, 더러워서 못 해먹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을 내던지고 제가 깜짝 놀라서 입을 닫았어요. 이렇게 불경스러운 말을 했다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바로 딱 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러고도 남을 만한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너를 인정하고 있다. 하나님이 저를 갑자기 너무나 거대한 그릇의 사람으로 저를 인정해 주시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너무 기뻐서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사역자를 위해서 금식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사역자가 나보다 더 위대한 사역자라고, 더 멋진 사역자라고, 더 귀한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금식을 들어갔는데 그 첫날 그냥 그 하루 만에 오후가 돼서 그 사역자에 대한 궁일한 마음이 더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사랑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깊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 2끼 만에 40일 금식한 것보다 더 강력한 열매를 제 감정 안에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때부터 제가 이제 더 놀라운 차원의 나의 나라를 추구하던 나의 삶, 경쟁하던 삶, 경쟁하는 감정들, 내가 더 앞서고 싶고 내가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악한 생각들, 옛사람의 생각들을 내 삶에서 이렇게 하나씩 비춰주기 시작하고 그것과 싸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참 이렇게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는 이 금식을 통해서 얻은 열매가 뭡니까? 원수를 축복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이 흉악의 결박을 끊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또 하나님과 또 두 번째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식을 터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동행의 시간들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중 하나가 영적 레이더라는 무기를 개발시켜 주셨고, 그래서 온갖 종류의 판단들, 숨은 동기들을 대적하고 다스리게 하셨고, 또 음란을 대적하고 또 이기게 하셨고, 또 더 나아가서는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삶에서 복음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알게 되고 정착시키고 훈련시키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나라를 추구하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게 훨씬 더 재밌어지고 의미 있어지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이걸 돌파할 수 있는 지름길을 얻은 거예요. 이걸 통해서. 자, 우리가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자,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둠에 숨어있던 적들의 요새가 훤히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어둠 가운데 새벽에 빛이 비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둠이 밝혀지는 거죠. 어둠에 숨어있던 나의 적들, 내가 내 자신의 이게 죄라고 여기지 못했어요. 저 사람을 제가 눈빛으로 쏘아붙이는 태도, 무시하는 것, 이게 제가 죄라고 여기지 못했어요. 그때. 그런데 점점 그 빛이 내게 임하니까 나가 사소한 것에 말투로 누구를 무시하는 것, 누굴 지적질하는 것, 어떠한 것들 하나하나를. 그리고 길거리를 지나면서 아이들을 바라볼 때 나는 왜 저 아이들이 사랑스럽게 느껴지지 않지? 전에는 제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나의 어둠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적들의 요새가 훤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숨어서 내 자신을 괴롭히던, 그리고 내가 그 어둠을 붙잡고 있으니까 더 찬란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나갈 수 있는 빛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나의 거룩이 성화의 과정이 딱 묶여버렸죠. 어느 수준에서. 근데 그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둠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정확하게 어둠과 싸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정확한 다스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될지, 어떤 새 사람을 입어야 될지 정확하고 정교한 싸움. 이게 바로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약속인 거예요. 계속해서 들어온 빛이 계속해서 뭐요? 그 빛을 나로 인정함으로 내 빛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내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내가 지나가는 아이조차도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도 무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길거리에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도 나보다 더 저들을 높이고 존귀한 자로 여기는 자입니다. 그렇게 제 자신을 인정했을 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빛이 더 강력해지고 더 정교해져서 또 다른 그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어둠들을 찾아내서 치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치유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거죠. 수십 년 해도 안 될 것들이 몇 개월 안에, 몇 년 안에 해결이 되는 거죠. 물론 제가 이런 일을 시도한 게 저로서는 처음 있었던 거라서 많은 실수가 있었고 실패가 있었지만 감사한 것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신 거죠. 그런데 제가 싸웠던 시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것을 얻은 거죠. 그러면 저를 통해서 이렇게 양육받고 있는 사람들은요, 제가 10년, 20년 한 걸요, 단 1년 만에 얻어낸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정말 저한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모든 그리스도인 앞에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앞서 행한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앞에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앞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공의가 앞서 행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바로 그 눈이 안경과 같은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에요. 이 공의라는 것이.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우리가 욕하고 함부로 저 사람 인간 취급 안 하고 이럴 수 있는 거죠. 따뜻한 시야로 바라보느냐, 따뜻한 공의로 바라보느냐, 적대적인 공의로 바라보느냐, 부정적인 시야, 부정적인 공의로 바라보느냐. 그 사람이 가진 공의의 수준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준으로 시야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 공의의 수준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각 사람마다 공의의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보다도 낮은 수준의 공의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믿는 자의 공의의 수준이 세상이 흠모하는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럴 때 세상이 교회를 따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 거죠. 그건 뭐예요? 내가 가진 빛과 소금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앞에, 공의가 내 앞에 행해서 그걸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뭡니까? 사람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의 수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수준이. 사람의 공의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은 뭐예요? 좀 더 높은 수준은요. 그 사람들도 뭐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것이야. 뭔가 문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냥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거. 이것도 세상이 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왜 어떤 상처를 받았고 그래서 저렇게까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완벽히 알고 그들을 완벽하게 대우해 줄 수 없죠. 세상은.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그들의 상처와 모든 것을 그들보다 더 잘 아셔서 그 원인과 배경을 완벽하게 아시고 뭐죠? 그에 합당한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습니까?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완전한 사랑이고 완전한 긍휼이고 완전한 은혜를 바탕으로 하는 공의라는 거예요. 그 시야로 모든 죄인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내 공의가 앞에 행한다고 했는데 내가 그 공의를 결정짓는 거예요. 나의 공의의 수준을. 그 사람이 내가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만큼 나도 그러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인정해 주는 만큼 예수님처럼 그렇죠? 예수님 뭡니까? 로마 군인들을 자기를 십자가 못 박는 로마 군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 바라봤어요.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중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저에게 원수짓하고 나쁘짓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인정해 줄 때 내 공의는 그런 수준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한 상태를 계속해서 직면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실수하잖아요. 그럼에도 믿음으로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가까운 그 수준으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가 아니라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된, 그렇게 선택한 공의의 수준이 내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네. 이것들을 여러분 이제 깊이 인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찬양이 생각나는데요.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찬양 잘 못하지만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움을 보리. 우리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그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공의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높은 공의로 바라보며 살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거룩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죄를 덜 짓게 되니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에 가깝게 갈 수 있고 더 그 영광을 보고 더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더러운 것을 구역질 나는 거예요. 어떤 유혹들이 정말 내게 가치 없는 것이 되고 전혀 미혹이 될 수 없는 거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9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만큼 하나님 음성이 묻고 듣는 삶이 그분을 느끼면서 함께 사는 삶이 더 완전해진다는 것이죠.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8절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영광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또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호와의 영광이 호위한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뭡니까? 바로
거룩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의 영광. 이게 뭐예요? 이것이 호위한다는 의미가 짓는 죄들을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빛이 내 뒤에서 이렇게 비춰져서 앞에 보이는 모든 들어오는 악의 화전들이 다 훤히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느낀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영광에 가까우니까 짓는 죄들을 미리 밝혀주시고 미리 알려주셔서 내가 짓지 않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 10절에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뒤에 여호와 영광이 호위하니까 그 빛이 밝혀주는 거예요. 어둠의 어떠함을, 실체를. 그래서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안에 엄청난 어둠이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하나 밝혀주는 거죠. 악과 동조하고 나를 옛사람 취급했던 어둠들이 낮과 같이 돼서 밝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러한 이제 9절 10절에 이 죄들을 인식하고 죽이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려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줄인 자, 문제 있는 자 이런 자들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을 돕기를 원하고 지적질하지 않고 그들을 계속해서 그들이 나를 공격할 때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그 일들을 생각나게 하신 거죠. 바로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시간이 또 많지 않네요.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메마른 곳에서 영혼이 만족하는 수준에서 물된 동산 같은 삶. 우리가 취해야 될 삶이죠. 그럼 메마름, 물 없는 곳, 물 없는 인생 이게 뭘까요? 바로 생명력이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품고 그것이 나를 주관하고 그래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신이죠.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형상이 드러나게 하고 죽은 자를 되살리는 전도를 행하고 양육을 하는 그 생명력이죠. 그런데 어디까지 양육을 해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양육할 수 있는 생명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하고 있는가. 그 나를 만나는 사람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깊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요. 이건 심각한 불행입니다. 왜 그래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둠이 나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제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더 찬란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모든 어둠과 저주와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혼이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또 뭐요? 뼈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오래 황폐된 곳, 역대에 파괴된 기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건 결코 안 돼. 불가능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문제들, 중독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새 사람 형상을 입혀주는 것이 너무 불가능한 소망이 없는 부분. 이것들, 이 문제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들, 새 사람의 형상들로 채워주는 자들. 또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영혼과 공동체, 그가 속한 곳을 사람들을 하나님의 앞으로 들어가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의 생각의 길을, 감정의 길, 의지의 길을 열어주는 거죠. 믿음으로 취할 수 있게. 이게 바로 뭐예요?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식을 하려고 결단하지 마십시오. 결단하고 하지 못하면 바로 정죄감이 와요. 정죄감에 시달리면요 또 다시 어디에 묶이게 돼요. 그냥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저 내 자신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고 갈망하는 자라고 새 사람을 입혀주면 됩니다. 끊임없이. 또 원수와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옛사람을 벗겨주고 새 사람을 입혀주는 금식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입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축복들을 누리는 자라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 지름길인 흉악을 깨트리는, 흉악의 결박을 깨트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을, 원수들 축복하는 그것을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자. 네, 그렇게 끊임없이 입기만 해보십시오. 마음속에서 난 그러한 자로. 그러면 여러분 삶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을 어느 날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쉽다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만.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을 여러분 느끼게 될 것이고 취하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더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어떠한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으로 점점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금식, 완벽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주시기로 작정한 모든 계획된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